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은 사람들을 많이 모으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초청하셨습니다. 사람들도 예수님을 따라서 많이 모였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구별하여 세우신 분들이 12명이 있는데 그 12명을 사도라고 부릅니다. 아무나 사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불러주셔서 12명의 사도로서 세움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도들에게 자신이 이제까지 해왔던 사역을 이 사도들에게 다시 한번 훈련시켜 주십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는 일을 이들에게 시키시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나갈 세상이, 전도할 세상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만만하지 않은 세상을 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늑대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나가는 그들을 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괴롭히고 미워한다고, 세상이 너희들을 괴롭히고 미워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통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장에 끌고 가고 또 나아가서 형제가 형제를 넘겨주고 아버지가 자식을 넘겨주는 말 그대로 지옥과 같은 세상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28절의 말씀에 보니까 죽는 일도 생긴다라고 예수님은 세상을 그들에게 경고로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왜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지, 왜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그들이 박해받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예수를 닮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삶이 예수를 닮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박해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뭐라고 했냐면 바알세불이라고 했습니다. 바알세불. 바알세불이 무엇입니까? 마귀들의 악한 영의 두목이 바로 바알세불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마귀의 두목으로, 귀신으로, 악마로 본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따라 사는 그들의 제자를 가만히 내버려 둘 이유가 없습니다. 집주인이자 선생님이신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라고 욕했으니 제자들도 어쩔 수 없이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자는 선생과 같이 되는 것이고 종은 상전과 같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제자는 선생님, 스승님을 따라 사는 사람이고 종은 주인의 뜻을 알고 주인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기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길을 따라, 예수님의 삶을 따라서 살아가게 될 것이고 세상은 예수님을 괴롭혔듯이 제자들을 괴롭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의 제자입니다. 우리도 예수의 제자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고 우리 그렇게 물어보면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진리인 말씀이 이것입니다. 예수 따라 사는 삶. 예수 따라 사는 삶. 교인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고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묻거들랑 예수 따라 가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것을 다 통합해서 구체적으로는 무엇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묶는다면 바로 예수 따라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 제자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걸어가야 할 삶입니다. 이제 예수님에게 사명을 받고 처음 전도의 사명을 받고 길을 떠나는 제자들이 참 두려웠을 것입니다. 떨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제자들의 생각과도 다른 말입니다. 제자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왔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나라가 부흥되는 그리고 이 땅이 새롭게 되는 것을 꿈꾸며 따라왔거든요. 심지어는 직업도 버리고요. 심지어는 가족들까지 멀리하면서 예수님을 따라왔거든요. 베드로의 장모는 열병에 걸렸습니다. 열병에 걸렸어요. 열불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사위가 열심히 업으로 잘 먹고 살았는데 갑자기 집 떠난다고 딸 버리고 하면 나중에 베드로 부인하고 이제 선교 여행도 따지만 장모가 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열 나을 만도 하죠.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세상을 꿈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전도할 텐데 세상은 일이고 너희는 그들에게 핍박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경고를 듣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심정은 얼마나 복잡했을 것입니까?
세상은 악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릅니다. 악한 영도 하나님을 거스르고 사람도 하나님을 거스릅니다. 그만큼 악하고 그만큼 분별 없이 흘러가는 것이 세상입니다. 이러한 세상의 흐름을 예수님께서는 거슬러 올라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사랑을 선포하셨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과 정의, 하나님의 섭리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말만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셨습니다.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두려워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갔습니다. 바로 제자들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그렇게 살려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기복주의 참 나쁘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보다 복을 그 위에 두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상입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우상입니다. 거기에다가 부처를 갖다 놔도 되고요. 거기다가 이만희를 갖다 놔도 됩니다. 그거는 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기복주의가 아닌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밑에 복을 둡니다. 하나님 밑에 복을 둡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니 복이 오는 겁니다. 설사 제자들처럼 복이 오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내 복이다 그렇게 믿고 그렇게 따르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의 정의와 생명, 사랑을 외치면서 살아가는 그 제자들, 여러분 세상이 내버려 둘 리가 없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핍박하고 영향력을 잃도록 못하도록 억누릅니다. 손해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걸어가는 길에 가시밭을 깔아 놓습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그리고 제자들이 왜 그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를 설명하셨습니다. 왜라고 했습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사니까. 예수님을 세상이 핍박했으니까 예수님을 따라 사는 그들도 핍박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의 핍박당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세상이 너희를 이렇게 미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위해서 위로하며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이 참 말이 어폐가 안 맞죠? 세상이 이리같이 무서울 거야. 막 형제가 형제를 넘겨주고 부모가 자식을 빨고 막 이런 세상에 너희가 나갈 거야. 그런 세상을 만나게 될 거야 라고 말하면서 마지막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번 맞춰보시죠.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명령이 무엇일까요? 명령. 1번 예배드려라, 2번 경건해라, 3번 정직하라, 4번 기도하라, 5번 사랑해라, 6번 두려워하지 말라. 몇 번일까요? 요 정도는 맞춰야 합니다. 요 정도는. 몇 번인지. 자, 1번 통과. 자, 2번 문제 몇 번 나올까? 그냥 대충 딱 하는 거예요. 몇 번 나올까? 몇 번 정도 나올까요? 100번? 10달란트. 365번. 어떻게 하셨대? 시험 수능을 다시 봐야 되는 거 아니야? 365번. 365. 가장 많이 나오는 명령.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혹자는 이것을 그냥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자면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일이 생겼으니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365로 나온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의미의 부여가 아니라, 그렇게 많이 성경에 나온다는 것은 그렇게 두려워할 일이 세상에 널렸다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그렇게 널렸습니다. 세상은 두려워할 일이 너무 널렸습니다. 두려워할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두려움에 빠질 세상은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신 후에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이 3번 나오고 두려워하라라고 하는 말이 1번 나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그 밑에 하는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십니다. 이런 세상이 이렇게 무서워. 근데 두려워하지 마. 그 이유가 뭔 때문인지 알아? 자, 3가지로 얘기해 줄게. 첫 번째, 감추인 것은 반드시 드러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감추인 것이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 감추인 것은, 여기서 감추인 것은 무엇입니까? 그 원어적 의미로 따지자면, 그 문맥적으로 따지자면 천국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감추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너희가 전하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감추인 것처럼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언젠가는 기지개를 켜고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동시에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동시에 또 드러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자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의 죄가 드러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드러나다라고 하는 것은 벌거벗기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제자들이 외치는 천국 복음, 천국 백성으로서의 바른 삶, 이것이 당장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폭력당하고 무시당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너희가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니 너희가 전하는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살아서 역동하게 될 것이다. 쉽게 말하면 너희가 전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너희를 따를 것이다 라고 하는 말.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서로 사랑하며 손해보더라도 정직하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 말씀 지키며, 무엇보다 제자들이 지금 받은 사명은 무엇입니까? 전도입니다. 전도에 힘을 쓰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무나 상투적인 말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신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이것만큼 너무나 상투적이고 많은 말씀이지만 이것만큼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때로는 억울한 일도, 때로는 우리의 수고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그 일이 때로는 드러나지 않는 것 같아서 너무나 가슴 졸이고, 때로는 열매가 없는 것 같아서 너무나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꽤 많이 있습니다.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노력과 여러분께서 나가야 할 그 세상이 이리와 같은 세상이고, 우리 하율이 표현처럼 바다와 같이 무서운 곳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그 작은 그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상급 내려 주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얼마나 너희를 박해하고 너희를 괴롭히고, 아니 때로는 너희를 알아주지 못해도, 때로는 목회자가 나를 알아주지 못해도, 때로는 권사님들이 나랑 같이 사역한다고 하는, 나랑 같은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그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신앙 생활하는 사람들이 나를 몰라줘도, 나랑 가장 가까이 있는 부부끼리도 나를 몰라줘도 실망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를 아신다. 여러분, 정말 단순하지만 이 진리 위에 여러분의 믿음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하내동 일희일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하내동 일희일비. 사람들이 잘해줄 땐 좋고, 사람들이 조금 못해주면 막 그렇고, 그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신다라고 하는. 그런데 12절 밑에 보니까 또 무슨 말이냐면, 우리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사람들의 행동도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신의 행동이 의로운 것처럼, 그리고 힘 있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언젠가는 그들의 행동이 드러나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는 말.
드러나고 심판받는다고. 따라합시다. 두 번째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드러나게 되니까, 너희들에게 열매가 있을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두 번째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은 일시적으로 우리의 몸을 괴롭힙니다. 우리의 마음을 괴롭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몸과 영혼에 대한 심판입니다. 세상의 핍박은 일시적입니다. 물론 어렵고 힘들고 견디기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견디는 것은 그 이후에게 있을, 우리에게 있을 하나님의 은혜의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단순히 죽어서 가는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아픔을 뒤로하는, 어떤 공산주의자가 말하는 것처럼 인민의 아편은 종교다. 그러니까 여기서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왜 인민의 아편은 종교라고 했을까요? 지금 막 지금 막 자본가들한테 막 고통당하고 있어. 막 임금 뜯기고, 막 소장농 타고서 막 못되게 울고, 막 이자 막 다 뺏어가고 막 그러고 있어.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나중에 그래도 하나님 나라가 있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 공산주의자는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지, 아편 맞은 것처럼 살아가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일어나라. 반항해라. 혁명을 일으켜라. 그것처럼 제가 드린 말씀은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겠지, 그러니 이 땅에서 고통을 여러분 좀 참으십시오, 이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 나라 갈 때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이곳이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으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때 우리는 세상에 두렵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심판 자리에 들어가서 이미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은 육체의 멸망이 아니라 육체와 영혼의 멸망입니다. 쉽지 않지만 어쨌든 인생은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은 끝이 없습니다. 영원은 끝이 없어요. 영원에 비하면 인생 100년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100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영원합니다. 그래서 영원을 생각을 하면 시간이 되게 긴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시간이 되게 긴 것이 영원인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근데 영혼은 그것이 아닙니다. 처음도 끝도 없는, 우리로서는 상상하지 못하는 그 영혼에 비하면 우리 인생 100년, 그거 정말 짧은 시간입니다. 100년을 육체만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살면 영원히 고통당하고, 100년을 내 마음대로 살면 영원히 고통당하고, 100년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고 그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죽어서도 가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100년 때문에 영원히 눈물도 한숨도 없는 그곳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거할 수 있다면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통을 즐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저도 웃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고통당해도 그래 내가 주님 앞에서 이런 고통당하니까 좋다, 기쁘다, 여러분 그것만 느끼는 종교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도 맞으면 아프고, 우리도 실망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왜 이러실까 하나님께 질문도 해보고, 왜 도대체 이러느냐고, 하나님 한 말씀만 하소서, 하나님 한 말씀만 하소서. 자식을 잃은 어느 어미의 절규처럼 하나님 단 한 말씀만 하소서. 그렇게 우리는 고통과 신음 속에, 아픔 속에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이런 신앙을 견디냐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느냐면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화해서, 아주 단순해서 100년 동안 하나님 믿고 살아가면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 그 100년도 우리만 혼자 내쳐진 것이 아니라 그 고통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미 맛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에, 세상 사람들이 쟤네들은 왜 일요일날 잠 안 자고 교회 나가냐고 해도,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땀 흘려 걸어가고 왜 헌금 드리냐고, 차라리 자선단체 도와주라고 그렇게 말을 해도, 세상 사람들이 할 일이 얼마 많은데 그렇게 가갖고 교회에서 돈도 안 주는 거, 맨날 그렇게 가서 주방에서 뜨거운 불에서 밥을 해야 되냐고 그렇게 비아냥거려도 우리는 그 삶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삶인지 알기에 우리의 100년을 거기에
쏟아 넣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은혜의 심판이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은혜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금 당하는 고난 때문에 내가 예수를 떠나면 장차 올 영광에 내가 들어가지 못할 텐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지금도 참 좋고,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환난이 있다고 내가 떠나면 안 되고 내가 내 자리, 내 믿음의 자리 지키는 것이 생각한데 장차 영광과 비교할 수만큼 좋기 때문에 우리가 견디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다. 누가 우리를 괴롭히면 더 좋다고 더 괴롭혀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도 고통이 싫습니다. 아픔이 싫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을 견디면서 예수로 인한 고통 때문에, 예수로 인한 그런 아픔 때문에, 예수로 인한 이 시간의 낭비 때문에, 예수로 인한 내 돈의 낭비를 아까워하지 않는 것은 생각하건대 그 장차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더운 날 앉아 있는 건 아닙니까?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더운 날 주방에서 불 앞에 앉아 있고 아침부터 나와서 앉아 있고 찬양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심판이 있기에 우리는 악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이 있기에 너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세상이 두렵고 무섭고 큰 존재는 맞지만 하나님이 너희에게 관심이 있어. 그러니 너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이 참 소중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갑자기 예수님이 잘 하시는 거, 쉬운 얘기를 딱 꺼내갖고 와요. 정말 그렇게 설교하고 싶어요. 딱 이해가 딱 끌어갖고 와요. 어떤 거를 끌어갖고 오냐면 참새 이야기를 딱 끌어갖고 와요. 참새 이야기를 딱 꺼내십니다. 당시 참새는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단백질 음식이었습니다. 가장 싼 음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보통 사람의 하루 일당의 16분의 1이 아사리온인데 참새가 한 아사리온이 2마리니까 따져보니까 2,500원 정도. 2,500원. 한 끼 2,500원에 요즘 먹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런데 먹으려면 먹어요. 그죠? 어떻게 먹으려면 라면을 사서 먹든지 뭐 하나든 먹으려면 먹어요. 그거예요. 참새.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즐겨 먹었던 단백질 공급원. 이 참새 얘기를 갑자기 딱 끌고 내려와요. 그리고 이 무엇보다 이 참새는 당시에 가장 작은 미물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하찮은 거예요. 예수님이 참새 얘기를 딱 하면 그 당시에 사람들은 딱 참새? 그거?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딱 꺼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기 참새 있지. 여기 가장 싸게 팔리는 참새. 요만한 거 미물. 그게 날아가다가 갑자기 돌에 맞아갖고 땅에 죽어서 뚝 떨어질 때 하나님이 안 되지 올라가야지 하면 다시 올라가는 거야. 참새 그거 딱 가서 죽잖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시면 참새 죽지도 못해. 그 작은 미물까지도 하나님이 다스리며 주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이란다.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작은 것, 그 아무것도 아닌 것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신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참 귀한 존재다. 참새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참새도 그렇게 통치하는데 너희를 통치 안 하시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또 다른 비유를 탁 갖고 오시는데 뭐라고 하시냐고 이번에는 너희 머리카락이 너희가 몇 개인 줄 아느냐. 아니, 나는 머리카락 몇 개인지는 모르겠는데요. 하율이 머리카락 몇 개인지 아냐고 물어보니까 안 돼요. 그래서 몇 개냐고 하니까 하율이가 뭐라는 줄 아세요? 5개래요. 그러니까 지가 제일 많은 게 5개인 거죠. 내년 가면 7개, 8개 되겠죠. 그래서 옆에 있던 하용이가 아니라고 틀렸다고. 그래서 하율이 거 머리카락 좀 세봐 하니까 못 센대요. 왜?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여러분 머리카락 개수에 여러분 관심이 있으십니까? 그냥 삽니다. 그냥 삽니다. 우리는 머리카락이 내가 몇 개인지 솔직히 궁금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도 제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궁금하지가 않습니다. 많으면 좋아요? 그치, 많으면 좋지. 머리카락,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머리카락, 이거 우리가 별로 신경 쓰지도 않고, 이거 하나님은 너희의 머리카락도 다 세심바 된다. 그러니까 너희의 작은 것 하나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야. 알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이 알기를 원하면 하나님은 알 수가 있으신 분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작은 것까지 관심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야. 그냥 내가 그냥 허투루 했던 그 한마디의 한숨, 내가 허투루 했던 그 한마디의 기도, 내가 먹었던 내 마음,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 결심,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그 비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에 관심이 있다라고. 내 머리카락에 관심이 있는데 내 한숨에 왜 관심이 없겠어요? 내 머리카락에도 관심이 있는데 하나님이 내 머리카락이 뭐라고, 하나님이 머리카락 세신바까지 됐다, 내 머리카락이 뭐라고. 그런데 내가 품고 있는 기도의 제목에 관심이 없겠느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시냐면 세신바 되었다라고. 셀 것이다? 세었다. 언제? 이미 너희에게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이건 선포죠. 귀하고 복되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이미 있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관심을 두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관심이 있으니까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어느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 아닌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다시 한번 할게요.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 아닌 다른 모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외 모든 것을 두려워한다. 이 말을 내가 했어야 되는데, 내가 먼저 태어났으면 했을 건데. 신학자 벵겔이 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은요 하나도 두려운 게 없어요. 심지어 내 건강까지도, 사람들까지도 하나도 두려운 게 없어.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요 늘 문제거리고, 늘 걱정거리고, 늘 두려움거리예요. 기회가 복되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처럼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되어서 하나님 아닌 모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고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